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의 기도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의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우리의 사랑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의 기도도 당연히 그 사랑의 물살을 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축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아래서 위로 흐를 때도 있는 것이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시는 다윗 왕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지은 시가 맞기는 하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축복할 때에 사용하던 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를 축복할 때에 주로 사용했던 시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사랑했고 백성들 역시 왕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너무나도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끊임없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으며 백성들 역시 다윗 왕을 끔찍이도 사랑했기에 그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힘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힘만을 믿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무모한 군주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마다 자신의 어려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번에 전쟁을 나갈 때는 이렇게 싸울 것입니다. 전법까지도 백성들에게 알려주며 백성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게 축복의 기도를 아낌없이 해주며 왕을 전쟁터로 전송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왕과 백성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나가는데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할 일을 가르쳐 주는데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알고 왕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아낌없이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이 실패하고 패배할 수가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면 그 두 사람은 한 사람 혼자 있는 것만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싸운다면 10,000사람, 1000사람도 능히 감당이 될 수 있는 파워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만 보기만 해도 힘이 솟아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할 수가 있겠지. 볼 때마다 탐복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담대하게 앞자리로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겉으로는 우아하죠? 겉으로는 오늘도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예쁘신 분들만 골라서 모아놨는지. 우리 하늘문 교회는 예쁘지 않으면 등록을 안 시켜야 되겠어요. 전부 다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아름다워집니다. 예뻐집니다. 화려해집니다. 우아해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교양 있게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 들으면 은쟁반에 옥구슬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노래를 불러 세상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사회 보시는 분이 이름만 광채가 나지 않고 여러분들도 광채가 나고, 저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피부도 광채 피부 이런 나오더라고. CF에서 나오더라고요. 광채 피부, 마이크로 광채 이런 거예요. 나 마이크로 광채라는 말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에서 전에는 제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게 제가 올 무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저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가운데 그 빛을 쐬야 되거든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떠오르기 전에 내 심상에 떠오르고 내 삶의 꼭대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내 삶의 모습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다 보이게 되어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내 미래가 어떠할는지 하는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소중하다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행하든지 잘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서로가 서로를 열심히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진지하게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 왕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인물입니까?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멍청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대 최고의 영웅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보처럼 하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늘 하나님만 묵상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해가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서 나는 살아갈 거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라함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아낌없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꾸준히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요, 자기 잘났다고 뽐내질 않아요. 백성들에게 항상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의지해 봤으니까. 의지하는 것이 재밌다는 것을 아니까. 믿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을 아니까. 서로 믿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모든 헌법들 기초가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전부 다 서양 세계에서 나왔어요. 그 서양 세계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로마의 법전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 로마의 법전의 기초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 헌법, 그건 역시 성경에서 몽땅 다 추린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최고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삶의 원리, 인생의 원리, 법의 원리, 정치의 원리, 경제의 원리, 사회의 원리, 문화의 원리, 야구의 원리. 요즘 야구의 시절이라서 야구가 떠나질 않아요. 그 모든 원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성경에서 다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사랑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뢰하는 법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가 남자를 존중하는 법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성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지배하고 유교가 지배하던 시대는 여자 우습게 알았어요. 여자 사람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왕성하게 활동한 이스라엘 사회조차도 여자 하면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렇게 하는 남자가 있다면 그건 바보 등신축에 들어갑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보세요. 여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3분의 2가 앉아 있잖아요. 여자를 무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2 여전대를 무시했다가는 국물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제2 여전대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마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아껴주는 마음. 남자를 만나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돼. 자기 잘난 맛에 왕년에 뭐 지식 한 가닥 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어?
뭐 운동 잘해. 나 왕년에 운동 좀 해보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 잘생겼어요. 주름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잘생겨보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어. 저 빼고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말을 들으면 집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집사람이 지금도 20년 넘게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관없어요. 한 여자에게만 마음에 들면 됐지 뭐. 여러분, 남자로 태어나서 한 여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평생 사시면서 별로 인정 못 받고 사시잖아요. 사모님만 찾으세요, 목사님. 큰일 난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나신다는 거예요. 큰일 나신다는 거예요. 우치 민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꼭 서로 존중할 줄 알아야 돼. 전부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왕에게는 백성이 없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는, 정부가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살아봤잖아요. 저는 못 살아봤지만 우리 75세 이상 되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나라 없는 서름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울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러다 조금 좀 올라오면 말 달리던 선구자. 없었더라니. 이게 우리의 서름이었고 우리의 슬픔이었어요.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있으면 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왕이 있으면, 아니면 대통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에도 목사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서 가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 담임 선생님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반장이 있는 것이고, 여전대 회장이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장급들이 전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서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이 없는 왕이 어떻게 존재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왕은 빵점짜리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없는 백성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높여야죠. 서로 존중해야죠. 신뢰해야죠. 사랑해야죠. 위로해줘야죠. 격려해줘야죠. 같이 아파해야죠. 같이 목 놓아 울을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세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어렵고 힘든 중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언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때, 서로가 서로를 쉬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쉬지 아니하고 축복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집니까? 어떻게 위대한 승리의 영광을 차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어떤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우리의 왕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세요 라고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 왕에게는 승리의 영광이 제일로 시급한 일이었어요.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집을 떠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축복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모자란 거. 어쩌다가 엄마를 닮지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 고생을 하니. 여러분, 이런 측은지심의 눈빛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아이들을 막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예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는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깃발이 너를 늘 따라다니니까 너는 염려하지 않을 거야. 너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러면 아이는 막 떠나면서, 집을 떠나면서 나는 승리하나 보다. 나는 개똥이보다도 머리가 나쁘고 소똥이보다 체육을 못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영심이보다도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는 나를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애는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집에 교회를 학교를 한참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애가 깨닫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신다고 우리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구나, 아침부터. 그러면서 아이가 깨달으면서 힘을 얻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축복해 줘야 되죠.
여러분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여기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이 말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똑같은 승리를 기원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은 전쟁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승리죠. 승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이 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이 높은 깃발을 날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역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리죠. 승리. 여러분, 그렇다면 이 두 문장은 한 문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달라고 하는 탄식의 축복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축복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왕에게 승리의 영광을 주세요라고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전쟁터를 누비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적진에 화살바지가 되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다니까요.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승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길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 속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니까. 어디서 큰 소리 쳐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큰 소리 쳐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야, 세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왜?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지각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의 심성이 사라지면요,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어떤 때는 우리가 실력을 잔뜩 갖춰놓고도 제대로 실력 발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능력이 뭐예요? 두나미스의 능력을 얘기해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요. 지정의가 종합체를 이루면서 우리 속에서 막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입을 통해서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통해서 터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터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승리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쟁터에 나갈 때는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진단 점검받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도 무겁잖아요. 의사 선생님 앞에 딱 우리 이재훈 집사님 같은 스타일만 만나도 괜찮은데 웃지도 않아. 모르지, 또 이재훈 집사님 우리 식구들만 보고 웃는지 잘 모르겠지만 웃지도 않아 의사 선생님들 보면. 근데 그 묵묵부답인 그 얼굴, 그 표정 무표정한 그 얼굴만 봐도 무서운 거야. 얼굴만 봐도. 그래서 아이들 주사바늘 놓지 않아도 주사 놓는다 그러면 애들이 우는 거야. 왜? 의사 선생님 얼굴들이 인상이 하도 좋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이길 수 있다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왕에게는 천군만마가 뒤를 받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군만마가 뭘까요? 백성들의 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기도였더라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하고 똑같은 천군만마. 여러분, 그래서 목사는요, 힘을 어디에서 얻느냐?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을 뚫을 것 같이 올라갈 때는 목사의 기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이 다 죽어 있어. 수련회에서 은혜 잔뜩 받았는데 새벽 예배는 반 이상으로 줄어들어. 그럼 목사의 길은 죽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능력은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죠?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에서 나온다. 또 말씀이라 그러지 마세요. 또 기도에서 나온다니.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도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무슨 행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줄기차게 새벽마다 나오셔서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제가 가는 곳마다 승전보를 빵빠레를 빵빵 울려 퍼지게 만들고야 말들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고스란히 백성들의 승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왕과 백성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격려해 주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동으로 가도 이겼어요. 서로 가도 이겼습니다. 북으로 가도 이겼습니다. 남으로 가도 이겼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기도가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든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보세요. 무슨 일을 행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시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승리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달라 라고 기도하면서 왕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성소와 시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소제와 번제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던 대표적인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소제는 알죠? 감사의,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소제라고 말을 합니다.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제사, 화제로 모든 것을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모든 제사를 가리켜서 번제라고 불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제, 헌신의 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윗 왕이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아달라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것으로 완전히 끝장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다음에 우리의 삶에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자기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곧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드렸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받지를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곧 삶이요 축복인데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가인이 화가 났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던 가인은요, 자신의 생애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들러 나오라고 해서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생만 없으면 자신이 드렸던 제사, 자신이 드렸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라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빗나간 생각이었죠.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한순간에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연락돼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연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흡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양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막 응답이 막 쏟아집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쏟아져요. 땅에 기름진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시기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멋진, 유사 이래로 최고로 아름다운 제사, 최고로 멋진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드리는 그 예배만 생각을 해도 그냥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냥 막 저절로 막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그 감격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을 때와 예배를 시원찮게 드렸을 때와 철저하게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시간을 다해서 예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와 주어진 시간이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을 치시면 어떡하지? 두려운 나머지 억지로 예배를 드렸을 때와 또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가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는 콧물이 쏟아지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흘러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나도 반 미치광이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갈 때 그러면서 말씀 한 토막 한 토막 그 한마디의 말씀도 놓치지 않고 싶어서 두 눈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들었을 때와 언제나 똑같은 예배지 대충 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옆에 사람 쳐다보니까 저 사람도 졸고 있네. 그러니까 나도 오늘 졸아도 상관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질 때 그때하고 대충 형식을 따라서 시간만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비록 아무런 힘이 없을지 몰라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아무런 능력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때는 예물을 드려도 큰 예물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할 때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의 표정을 짓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웅장한 말씀을 쏟아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와 그렇지 못할 때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서로가 예배를 잘 드리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최고입니다. 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시간에. 왜? 그 시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잖아요. 예배 한번 잘 드리게 되면은. 그러니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은혜가 있고, 예배 속에 영광이 있고, 예배 속에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 하늘이 있고, 예배 속에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내 것으로 바꾸는 최고의 축복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축복해 줘야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말이에요. 왕을 위해서.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축복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채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받아서 누리는 축복의 채널이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의 통로예요. 최고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목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 소원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지 간에 저는 부흥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소원은 죽어도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한 통만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부라리고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발이니까, 아름다운 복음의 발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 변화되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이든지 여러분 농촌이든지 간에 어촌이든지 간에 사람이 사는 모든 동네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왕의 소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두 배.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2배 이상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2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셀이 27개 셀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54개, 60개, 100개의 셀로 늘어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숫자 장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가 힘이 생겨요. 새로운 사람들 와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생긴다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솟는다니까. 사람은 안 나오고 사람이 축축축 빠져나가 보세요. 여러분 뼛속에 있는 기운까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왕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 왕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너의 승리로 인하여 우리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끔찍이도 올려드렸던 사랑의 기도, 축복의 기도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위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위대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신묘막측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 왕의 비전이었고 소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소원이 다윗 왕의 소원과 똑같았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소원하는 것이 다윗 왕이 소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생각이 다르고 백성들의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동상이몽을 한 것이 아니고 동상일몽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동상동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꿈을 꾼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막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높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왕의 생각 따로, 회장님의 생각 따로, 회원들의 생각 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잖아요. 전체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침수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더라는 겁니다. 생각과 생각이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뭘 할까? 그러면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하고 따라 나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소원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이거든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소원을 그들이 받았거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서로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축복을 해 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위한, 왕을 사랑해서 드렸던 축복의 기도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이 기도문은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일치해서 한마음이 되어서 백성들을 통과해서 나타나는 축복의 기도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그냥 좋은 것입니다. 얼굴만 봐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만 봐도 좋으십니까? 아니면 징그럽습니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얼굴만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눈빛이 마주쳐요. 눈빛이. 어때요? 아름다우십니까? 항상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지난 다음에 일주일 내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그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이 세 가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축복을 해보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밥을 드실 때마다 식사기도 하시잖아요. 식사기도 하실 때마다 옆 사람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왕을 위한 백성들이 축복의 기도를 드렸듯이,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의 왕들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 대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처럼 모셔야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승리하게 해달라고.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뭐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의 소원과 소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락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러다 보면 여전도에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남전도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남전도에만 부흥되는 것이 아니고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부흥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일학교도 SFC도 또 유치부도 점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축복의 기도를 드리세요. 왕을 위한 축복의 기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만 되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그대가 왕족이었네요. 왕족이었다니까. 왕족. 귀족 정도가 아니고 왕족이었다니까요. 왕족. 여러분들은 서로서로 왕족이에요. 왕족. 섬겨야죠. 열심히 섬겨야죠. 열심히 섬기. 그 섬김의 첫걸음이 뭐라고요?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열심히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